샬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셋째 주 고난주간 3일차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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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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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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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들어가리.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마음을 담아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행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고백하신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사순절 고난주간인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우리들 삶의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해 본 적 있었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온전히 간구하오니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저질렀던 이 모든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됨과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을 닮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모든 일에 절제와 인내, 감사와 경건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담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인들이 웃으면서 오는 교회, 교회에서 밝고 웃음이 가득한 교회, 아름다운 친교가 넘치는 교회가 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한 교회가 되어 예담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내 및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수행하는 예담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서평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담교회 성도들을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7절의 성경구절과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서평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와 회복,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밀한 죄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날이 뭐였습니까? 교만. 둘째 날이 시기. 오늘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면은 뭐 딱 무슨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화, 그죠?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표현이 이 분노한다라는 표현하고 거의 상통하는데요. 자, 분노란 무엇인가? 분노란 자신의 뜻이나 의지, 감정에 거스르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들에 대응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을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응해서 자기를 거스르게 하고 상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응해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분노는요, 어떤 감정에서 그치지가 않고 그것이 미움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대로 발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극렬한 감정이다 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이성의 통제만 따를 수가 있다면 정의를 세우는 데는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분노라는 자체가 이성의 통제만 아니면 그것이 정의로운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감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레고리 대제는요, 신자가 불의와 악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대상을 향하거나 혹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나타날 때 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나타나는 그 원인들을 또한 살펴보면 분노 외부에서 가해진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어떤 피해 의식이 그 분노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자라난 아이는 그 자아의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커가면서 그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행동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피해 의식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스스로 간주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가 묵살되고 억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본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바로 이 분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지 아벨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분노의 대상을 아벨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시기와 분노의 죄가 결국은 형제 살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사들은요, 분노를 잘하는 자들에게는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 아니면 자신의 품위, 자신의 견해가 무조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있을 때 또한 분노가 그와 더불어서 표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위나 품위나 견해가 방해를 받거나 손상되었을 때 그것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싫어하고 그것을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분노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어떤 자기 피해 의식과 또한 더 깊이는 자신에 대한 교만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 표현이고 그 감정적 표현이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거나 그리고 그것이 과한 방법으로 표출되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분노는 악이 되고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분노는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곧장 미움의 표출과 보복, 또 구체적으로는 해를 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발전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분노는 보복하고자 하는 욕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나타날 때는 그 분노라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일으킨 대상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그렇게 나가는 단계를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품고, 두 번째는 그것이 말로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가혹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그러한 분노의 감정들이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분노는 어떤 상대 대상이 벌을 받기를 원하는 욕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품위를 손상시키게 하는 그 대상이 벌을 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분노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단계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처음에는 마음에 담아두고 안갚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욕구의 단계에서 시작되어서 용어나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지는 바로 그러한 표현으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는 전우를 따지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과 폭력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분노라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욕구가 말로 표출되고, 그리고 더 깊게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분노다라고 그렇게 아퀴나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불의한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벌하고자 하는 의지로서의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분노가 악한 단계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을 향한 어떤 분노, 그리고 그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분노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 안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처음은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여 분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고통을 안겨준 자에게 직접 복수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한 사람, 아니면 나의 뜻과 거슬거나 나를 상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때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해하려는 데까지 가는, 그것이 분노가 바로 죄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레고리 대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사람이 직접 응징을 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그에 따른 두려움만 더 가중시킬 뿐 결코 그 분노의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어떤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때 그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상대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분노의 뿌리를 흔들어 빼버리는 근본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의 헬라어는요,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어떤 체포 상태에서 풀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요, 어떤 가해자를 자신의 미움에서 풀어준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미움과 분노에서 풀려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도 그런 미움과 분노에서부터 풀어주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비록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없애주거나 변화시켜주지는 못하지만 미래는 더 공평하게 바꿔줍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분노의 감정에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수록 우리 주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아직도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용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죄의 길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으로 분노에 맞서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분을 표출하거나 분노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그 감정에 나 자신을 그대로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화가 나고 어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그대로 표출되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가 나오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 분노를 막 표출하고 싶을 때 입을 꽉 다물고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입안에 침이 고이는 그때까지 말을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표출되어지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의지적으로 그것을 맞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된 이유, 감정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그리고 내 생각을 한번 분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녁에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밥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왜 화를 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 생각은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밥을 준비해 놓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났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밥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급하게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갔다 오느라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이 남편이 화가 가라앉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시해서 밥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때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분노가 일어나지? 내가 왜 화가 나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분노를 또 한번 절제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분노의 대상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억눌려 놓는다고 분노의 감정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생각만을 갖고 있는 것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조차도 나의 일방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억눌려 놓아서 그것이 결국 골마 터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터지기 전에 기회를 마련해서 그 이유를 서로 소통하고 그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답답함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과정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분노를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절제하고 또 분노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우리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상대방과 어떤 감정적인 그 대립이 생길 때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이유를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특히나 어떤 감정이 대립이 있을 때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기술에서는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 statement을 쓰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당신이 이래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구체적인 대화의 기술 I statement으로 이야기를 하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의지적으로 분노에 맞서고 또 분노의 원인을 찬찬히 살펴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상호 노력하라.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이유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지켜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에 굉장히 쉽게 휩쓸려 버리고 그 분노의 죄를 범하기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표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분노는 7가지 죄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분노를 쉽게 표출하고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분노는 표출하는 자체부터가 이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상대방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아니면은 또 과한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분노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의와 죄를 향한 분노가 아닌 사람을 향한 분노의 표출은 악한 죄입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또한 주님을 따라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아니면 나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과정까지 단계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분노의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이 분노의 감정이 또 이 분노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이 분노의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신앙 여정 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때 그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표출하기보다는 그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하며 죄의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세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 저무지한 사람들 저무지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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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분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분노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분노를 표출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 나의 절대적인 나의 모습, 부활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의 상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 분노로 표출되어 누군가에게 아픔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 분노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대상으로 사랑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용서하심을 달고 아버지 용서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풍금 넓은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노의 아버지 감정들이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분노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정에 치우며 감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인도하여 십자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표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 분노를 때로는 악으로 갚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분노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분노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키며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